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며 이르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여기에서 유월절은 정월 1월 14일이고요.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유월절 이틀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책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하고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명절 유월절을 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빨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님께서요, 고난주간에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발에 흘러내린 것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닦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드유는요, 나드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향유로서 아주 고급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300데나리온은 장정 300명의 품삯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한 기름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기름을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에 그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제자들은요, 어찌하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아니하느냐고 허비하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을 시작을 했고 제자들도 동조하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곧 동조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은 언제나 불평분자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고 불평이 커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을 시작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가끔 훔쳐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거기에서도 얼마 좀 훔쳐갈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근본 원인은요, 자기중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할 때 예부적으로는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하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가룟 유다도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도 쉽게 동조하여 불평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구약시대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자기가 먹으려고 살찐 짐승을 가져왔지만 대의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성경 원리, 말씀에 맞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나무라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행위를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여자를 비난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도 못한 분이신가요?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하여 보면 모든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을 터인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분내어 제자들이 더욱 분이 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책망하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불평은 예수님께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께 반항하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신앙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더 큰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면보다 도덕적인 면을 더 크게 여겼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쳐드리는 것보다 그것으로 기독교 사업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사회주의요, 기독교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를 어리석게 보아서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바쳐드리는 것을 더욱 귀한 일로 믿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많이 구제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위로해 준 것을 보면요. 마리아가 여러 사람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덕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도덕적인 선을 베풀어 구제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바쳐드리며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예수님과 깊이 사귀며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첫째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바쳐드리는 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여 선을 베풀고 기독교 사업을 크게 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올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려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사람은 마리아뿐이었고, 마리아의 영적 신앙을 올바로 알아준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인이라야 성인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신령한 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하게 여겼습니다.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마리아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언제나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계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2계단이나 3계단의 신앙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방하며 괴롭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 구제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고 있으니 신앙상 보조가 맞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신앙이 낮은 사람은 신앙이 높은 사람을 비방하고 마지막에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높은 신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종말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잡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주고 또 목사가 목회자를 잡아줍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녀들을 부모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의 차이가 생기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옳지 않게 생각하여 점점 빗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길러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귀에 즐겁도록 가르치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년부 학생들에게도 성경만 말씀만 가르쳐야 합니다. 육신의 귀에 즐겁게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가르치면 몇십 년을 배워도 신령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면 나중에 신령한 귀가 열려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책을 구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죽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가장 합당할까 하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옷이나 음식보다도 향유를 붓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깨달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팔아서 제일 비싸고 좋은 나두 향유 한 근을 구하여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가 경제적인 힘을 다 기울여서 사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구속의 향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정성과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올바로 알고 그 죽음의 향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희생적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참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시대를 당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